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서 행복발견 특강을 하던 어느 날에 대전역전 광장에 비둘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무슨 행사에 가보니까 잠시 시간이 나서 역 광장에 앉아 있는데 비둘기가 나이롱 줄에 다리가 두 개가 자기 다리끼리 이래 묶여가지고 요렇게 밖에 움직이는 비둘기가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그걸 보고 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누구 대전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서 그걸 좀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잠잠하고, 또 그 뒤에 제가 대전에 가서 광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운 좋게 내가 간 날은 걔들이 안 보여서 누가 풀어줬나 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드디어 대전에 아마 사시는 불자이지 싶어요. 김찬수 선생이란 분이 그걸 직접 풀어줬다고. 그래서 직접 그 나이롱줄을 잘라가지고 한 마리는 풀어줬대요. 그래서 어떤 길 가는 사람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좁사를 유인해가지고 풀어줬대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다행이구나. 어떻게 애가 안 죽고 1년 동안 그렇게 살았구나. 다리 두 마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이거 참 감동적이다. 만약에 이 부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방생하는 게 뭡니까? 불교의 계율 중에 살생을 제일 금기하는 첫 번째 조건 중에 그 계율이잖아요. 지켜야 할 것. 그래서 이 방생을 하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는데, 그거 정말로 부처님 뜻에도 맞고 아주 좋은 일인데,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건 참 다행이긴 한데, 욕심으로 말하면 한마디 더 하면, 그 대전에 있는 방송국 쪽 이런 사람들이 누가 그 관심을 좀 가졌더라면 그 광경을 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내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미키마우스 알지요? 네. 윌트 디즈니가에서 만든 쥐새끼 한 마리인데, 그거 걔는 실제 쥐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의 쥐새끼예요. 그 쥐새끼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태까지 그 쥐새끼 한 마리 가지고. 우리나라는 쥐가 없어요? 있어요. 셌어요, 쥐가. 미국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나빴어, 그래, 사람들이. 아까 대전에 그런 거 봐요. 그죠? 그 나이롱 줄에 묶여가지고 이런 비둘기를 그 카메라를 좀 찍고, 그 사람들이 그걸 걔를 유인해가 잡아가 풀어주는 거를 전 과정해봐야 한 5분이면 찍을 텐데, 다 해봐야 5분이면. 그걸 방송에 내보내면 얼마나 많은 전국의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보고, 참 비둘기 참 잘 됐다 하고 날아가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일본은 지금 팬더 곰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새끼를 낳은 거 지금 일본 최대 뉴스입니다. 팬더 곰, 일본에 팬더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빌려준 겁니다. 그걸 빌려준다고 새끼를 드디어 낳았어요. 근데 새끼 낳아도 걔는 그 약속 기간이 지나면 도로 중국에 다 돌로 보내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랑하니까 그게 톱 뉴스입니다, 톱 뉴스. 그래서 어쨌건 그분이 불자 같아요. 그래서 불교 텔레비전 그 홈페이지에다가 풀어줬습니다 하고 올려놨어요. 그 소식을. 내가 이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 이건 정말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남아있는 그 한 마리 더, 또 그 말고도 그런 불쌍한 동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게 부처님 뜻에도 맞고, 또 민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상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13강 무식한 사람이 바보일까, 유식한 사람이 바보일까, 이 제목이 참 재밌죠. 그런데 이거 얼핏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식한 사람이 바보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는 무식한 사람이 바보고 유식한 사람이 바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더 많이 해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여기 지금. 무식한 사람이 바보라고 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하겠어요. 유식한 사람이. 그렇죠. 이것도 오늘 색다른 얘기죠. 이런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이 자꾸 공부하고 들으면 여러분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참 이거 만만찮은 주제를 가지고 1시간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어쩌면 무식한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유식한 사람이 들으면 기분을 영 잡치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특정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뭐 그래 속상해 하지 말고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분들도 뭐가 부족한지를 채우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바보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가 그걸 먼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몰라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바보예요. 그게 첫 번째 바보예요. 그런 바보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가 무식한 줄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자기가 무식한 줄조차도 몰라요. 그 참 희한한, 그런 사람이 첫 번째 바보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바보는 자기가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바보입니다.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납니다. 이 방송 이후로 특히 불자들을 이런 사람 많이 만나는데, 뭐 어설프게 어디서 뭐 경전 강의 뭐 몇 시간 듣고 와서 뭐 아는 척 하고 막 이랍니다. 나는 돌아버리겠어, 그런 사람. 네. 뭐 나하고 막 토론하려고 그래요. 돌겠어. 네. 이거는 어설프게 알면서 자기가 잘 아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바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보가 또 있어요. 그건 뭐한 바보들인가 하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바보들입니다. 요건 다행이죠. 근데 이 부분의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 바보 중에 가장 바보가 부처님입니다. 이것도 잘 들으세요. 네. 가장 바보가 부처님이라고요. 힌두어로 바보란 말을 힌두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 사전을 찾아왔는데 바보란 말을 비두라고 하는데 바보 힌두어로 그 비두란 말이 바보란 말인데 힌두어로 바보 말이 바보란 뜻인데 그 말이 어원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붓다란 말에서 온 말입니다. 예, 붓다. 예, 붓다란 말은 보통 명사라면 붓다고 우리가 보통 여기서 붓다라면 부처님을 붓다라고 하죠. 근데 그 고타마 붓다 그분을 붓다라 뭡니까 불상 그분을 붓다라 하고 넓은 의미의 붓다는 깨달은 사람 각자 이걸 다 붓다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을 그 미두란 말이 붓다란 말에서 온 말입니다. 부처란 말에서 온 말이 바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왜 붓다란 말을 바보라 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은 왕자죠. 왕자. 곧 아버지 돌아가시면 왕관을 쓰고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궁전도 좋고 이쁜 언니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다 팽개쳐버리고 이쁜 아내도 있고 또 사랑스러운 자식도 있는데 다 팽개쳐버리고 남들이 다 잠든 밤에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궁전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바보 맞아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맞죠? 보통 사람은 그 최고 아니에요? 궁전을. 그걸 버렸으니까 바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부처님을 따라서 따라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유행이 됐는가 하면, 저기 비두가 간다. 저 바보가 간다. 바보 저 지나간다. 바보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놀리는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야말로 바보입니다. 바보인데 앞에 수식을 하나 붙여야 됩니다.
가장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바보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냥 바보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부처님이 한 바보는, 바보의 짓은 그건 보통의 상식으로 평가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보는 바보인데 가장 위대한 바보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오늘 부처님 같은 가장 위대한 바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제일 싫어하고 제일 경멸하고 제일 미워했던 바보, 그 바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바보가 뭐 하는 바보들인가 하면 저 제목에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유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이 중요한 주제를 지금 내가 좀 꺼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부탁, 그러면 이 바보란 말은 내가 재미있게 말해서 바보란 표현을 썼는데, 어리석은 사람, 바보란 말이 조금 너무 좀 이미지가 좀 강하니까, 너무 비난하는 표현이 너무 짙으니까, 나도 미안하니까,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걸 또 용어를 좀 바꿔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타가 부처님께서 지적한 어리석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을 말했는가 하면, 경전에는 통달했어요. 경전. 무성경, 빠삭하게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죠? 절에 오래 다니면 그런 사람 많죠? 경전에는 통달했어. 그거 빠삭하게 꿰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직접 맛보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늘 잘하는 표현을 하면, 연애에 관한 연애의 기술, 사랑의 원리 이런 거 책은 수없이 읽어가지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박사예요. 근데 진짜 이런 이쁜 언니들하고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죠? 경전을 알기는 뭐 다 줄줄이 꿰고 있는데, 근데 그 경전이 담고 있는 진리를 자기 삶에서 직접 맛보지 못한 사람, 그게 어리석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 중에 많겠어요? 유식한 사람 중에 많겠어요? 그렇지. 유식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경전을 달달 꿰고 있어. 경전뿐 아니라 다른 학문, 자기 분야에 관한 학문적인 이론적인 책의 학설, 이거 뭐 줄줄 깨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만 했으니까 깨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 깨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전부 어디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머리도 중요하지만 머리보다 어떤 의미로 더 중요한 거는 가슴이에요. 가슴이에요, 가슴. 내가 언젠가 어떤 언니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언니가 참 멋있고 이쁘고 참 멋있어요. 근데 저녁에 주로 그분도 바쁘니까 저녁에 만나고 했는데, 만나면 그분도 일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밥을 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밤에도 문을 여는 큰 시장이 있죠. 마켓 큰 거, 홈플러스 같은 거, 그런 큰 시장. 그런 데 가서 24시간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반찬을 사는 거예요. 반찬이 여름 팩에 있는 거 있잖아요. 콩자반, 멸치 볶은 거, 김 무친 이런 거, 2,000원에 3,000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나는 어디 있었나 하면, 서울에 장안평에 내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서 연구실에 내 책이 많이 내 연구실보다 더 넓은 연구실입니다. 넓은 연구실에 책이 저렇게 많이 있으니까, 밤에도 내가 공부를 하니까, 어쩌다가 라면도 끓여 먹을 일도 있고, 그럴 일이 있겠죠. 예, 또 내가 먹성이 좋아 잘 먹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잘 먹는데,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 언니가 나보고, 그거 다 하나 해봐야 2,000원, 3,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럼 나 같으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콩자반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입니다. 이거 한 2개나 3개나 사가지고 자기 거 말고 따로 집어가지고 내 가방에 넣어주면서 선생님 나 연구실에서 혹시 밤늦게 라면이나 끓여 드실 때 이거 드세요.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나는 그걸 다 해봐야 3,000원이라 치면 그때 2,000원이 했는데 3개 하면 6,000원이에요. 찻값 한 잔 값 정도 되잖아요. 그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다 뻔히 아는데 그럼 그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럼 그거 막 봐도 막 날아올 것 같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한 번도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분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일까? 차가운 사람일까?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은 거의 범죄적 삶을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들한테 차갑게 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나 이 방송을 보는 중에 가슴이 차가운 사람은 크게 반성하시고 가슴을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냉철하게 머리만 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지식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를 포장을 잔뜩 해놓으니까 다른 순진한 사람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타레이 부인의 사랑이라는 유명한 영국 소설가가 쓴 소설이 있죠.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영문학사에 그 소설을 빼고 나면 영문학사가 끊어집니다. 역사가 안 됩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사타레이 부인의 사랑. 그 작품을 쓴 사람이 D.H. 로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빠가 아주 희한한 말을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세상, 우리 사회가 더 순수하고 더 정직하고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되려고 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문을 100년 동안 닫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세상이 더 풍요롭고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문을 앞으로 100년 동안 닫아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런 거 시비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100년 동안 대학교의 문을 닫으면 100년간 학교 입학생이 없죠? 네. 그럼 대학교 졸업자가 생겨 안 생겨? 네. 지금 대학교에 열정적인 사람도 100년 동안 문 닫아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죠? 네. 그럼 이 지상에는 이런 대학에서 오염된 사람이 있다 없다? 그 말입니다. 더 순수한 거. 이거 정말 이거 빼있는 말들입니다. 네. 그래서 나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사람 정말 참 멋있는 말을 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서 그걸 채우면 되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나 이런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남을 속이고 자기를 뻥치고 위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까 어리석은 사람을 규정해 놨지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길이 있어요?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유식한 척하고 바보 아닌 척하고 폼 잡으면 계속 바보로 남는 거죠. 아하, 이거 아니구나. 야,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그걸 알고 그걸 채우기만 하면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이런 사람들도
구원의 길이, 희망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고 뭐 이래 자학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런 지식을이나 이런 자기가 바보인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변명하는 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이거 뭐 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젠가 말했지 싶은데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신탁이 나왔습니다. 아테네에서 최고로 실력 있고 빵빵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사모가 최고라 하니까. 그래서 사모한테 막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기쁜 소식입니다. 뭔데? 델포이 신전에 신탁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최고 짱이래요. 최고로 많이 알고 유식하고 현명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아니야. 그렇지 않대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니야. 신탁이 아마 잘못 나온 것 같아. 아닙니다. 그 신탁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델포이 신전이 최고인데.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가서 그렇게 전해라 했습니다. 그 스님 그러고도 할 수 없죠. 선생하고 토론할 수도 없고. 그래 제자들이 다시 신전에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스님한테 가서 말하니까 최고가 아니래요. 우리 스님은 모르는 게 너무 많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신탁이 잘못 나온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탁에서 이렇게 말해서 바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최고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그게 단 줄 알아요. 우리말에 무식한 귀신은 진언을 쳐도 못 알아듣는다. 진언이 뭐냐면 귀신 쫓는 말이에요. 그 말이 좀 어렵죠,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뭐, 지 가란 말인데도 귀신이 무식하니까 못 알아듣는 그리고 또 우리말에 반풍수가 집안을 뭐 어쩐데? 망하게 한다. 반풍수가. 얼치기가 사람 잡는다. 그렇잖아요. 이거 다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저 오빠 비난하려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아는 말이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죠. 이거 참, 이거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가 당시에 최고로 지적으로 발달된 최고의 고급 도시인데, 아테네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네. 학자들한테 소크라테스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학자, 배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아는 그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 그거. 너희들이 얼치기로 알고 있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지식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일 뿐이지 그게 뭐가 대단하냐. 똑바로 해라 하고 늘 저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나무래고 꾸짖는 일을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저 인간 저거는 뭐 맨날 우리 보고, 내가 박사학위도 했고, 무슨 내가 교수고, 내가 뭐 책도 많이 쓰고, 다 그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론이, 저끼리는 통해, 안 통해요? 자기들끼리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 저거 안 되겠다고. 저거 두면, 자기들 신세 망치는 거잖아. 자꾸 저런 소리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이 들어보면 소크라테스 말이 그럴듯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청중의 수준이 높아지면 어설픈 지식인을 보고 존경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또 속을까 안 속을까? 뻑 갈까 뻑 안 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크라테스를 독살시켰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독이 든 잔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시면 죽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부 스승이 지금 독배를 마시고 죽으니까 가슴이 미어져요, 안 미어져요? 피통에 이거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도울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그렇겠죠? 근데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표정이 밝고 온화하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비참함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표정에.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표정을.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네요. 그 이상하잖아요. 지금 독배 이거 마시면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제자 중에 하나, 크레도란 제자가 있었습니다. 크레도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가만히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수 없이 독배를 마시려 하는 직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고 멈추게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지금 선생님이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시는 데 대해서 비통해서 지금 어떻게 몸둘 바도 모르겠고 이제 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마치 내가 대신 마실 수 있어서 마셔야 될 만큼 마음이 아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선생님 표정은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밝고 태연한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거라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한 수 배우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제자도 괜찮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삶을 살아보고 그래서 삶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았다. 살아오고 살면서 공부하고 경험했으니까 삶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 그런데 나는 아직 죽어본 경험은 없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삶은 이미 내가 잘 알고 빠삭한데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나한테는 미지의 세계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니까 너무너무 신비하다. 그래서 나는 죽음의 세계를 이제 공부할 건데, 맞이할 건데, 너무너무 신비하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빠 선수죠? 이거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은 이거 상식으로,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참 인류 역사가 묘하게, 소크라테스 한 명,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제가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을 하니까 독살시킨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살한 게 아닙니다. 저 유식한 또라이 같은 저런 것들이 재수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독살 당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이 소크라테스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걸 다 알고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늘 기회 있을 때 말했는가 하면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지 마라 했습니다. 이 말이란 건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이거 듣지 마라.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몸 이걸 관찰해라 이래 말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 말만 듣지요. 그러니까 속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2600년 전에 부처님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런 걸 좀 알아야지.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이거 저 높은 거 최고 높은 어려운 얘기를 자꾸 외우려고 합니다. 이거 다 어리석은 짓거리입니다.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이 미분, 적분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셰익스피어 원서를 가지고 읽는다 하면 사전 갖다 놓고 한다면 말릴 이해 없지만 참 딱해요, 안 딱해요? 딱한 게 아니에요. 한심해요, 한심해. 뭐가 딱해요, 그게. 한심하잖아요. 아니, ABC도 제대로 모르는 것, 인간이. 셰익스피어 원전, 로미오 줄리엣 영어 원서를 가지고 그거 읽는다고 사전 놓고 끙끙대고 있어. 이거 두들겨 패줘야 된다고요. 이 바보짓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우리가 답을 알아야 되겠죠. 네. 해결책. 내가 이 문제 제시는 충분히 했죠. 알아듣겠죠. 네. 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하. 그럼 이 해결책, 답을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란 말인가? 답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바보 짓을 안 하는가?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평상시에도 할 말도 말을 자식이나 이웃 사람한테 다 못하고, 할 기회도 없어 못하고, 할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할 다른 또 사정이 있어 말 못하고, 이런 거 많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순간이 되면 자잘하고 이런 건 다 이제 다 의미가 없어지죠. 자잘한 사소한 것들은.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유언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잘한 얘기할 그런 틈이 없잖아요. 유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유언. 이 문제의 답을 우리는 부처님의 유언에서 찾으면 됩니다. 부처님 같은 분이 유언을 뭐라고 하셨을까? 그거 궁금하죠? 네. 그 유언을 보면 부처님 같은 분이 돌아가시면서 할 얘기도 물론 살아계실 동안에도 많은 법문을 설하시긴 했지만 할 말이 또 그래도 많겠죠. 그렇지만 유언으로 말하니까 이걸 핵심만 말해야 되겠죠. 네. 부처님께서 유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물론 인도말을 했겠죠. 근데 내가 인도말을 모르니까 한국말로 통역을 하면 나는 이제 간다, 떠난다. 나는 떠난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한 시간을 내가 특강을 할 생각입니다. 따로 할 텐데 오늘은 핵심만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대로 한 시간 동안 특강을 해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핵심만 말합니다. 내가 나는 이제 떠나는데 가고 나면 그대들이 나를 볼 수도 없고 하니까 두 가지를 해라.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등불이 필요하다. 등이 있어야 돼, 등을 한 개만 켜도 뭐 되긴 하는데 그건 부족하다. 등을 두 개로 켜라. 두 개를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 하나가 무슨 등인가 하면 자, 나 스스로 등불. 그대 자신을 등불로 등불을 이건 밝을 밝히라. 이건 동사입니다. 이 동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대 자신의 등불을 켜라. 밝혀라. 이랬습니다. 요 등을 하나 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대 자신,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라는 것은 정직한 인간이라면 부족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부족한 게 많지요. 예, 우리가 많이 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맨날 책만 읽고 이래야 하는데도 뭐 틈만 하면 헌책방 가서 헌책을 매일만 갈 때마다 이런 거 헌책을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자꾸 공부하고 싶은 게 모르니까. 그래서 자등명, 그대 스스로 등불을 밝혀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등 말고 한 개 더 한다 했죠. 그게 뭐냐면 법이 불교에서는 법, 진리, 부처님 말씀이죠. 예, 경전에 있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부처님이 한 귀한 말씀을 등불로 밝혀라. 이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유언입니다. 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나 혼자만 가지고 열심히 해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모자라요. 예, 모자라요. 사부가 필요해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좋은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계시다 했잖아요. 여기 계시는 저 선생님, 저 함석헌 선생님, 공병호 박사님, 외솔 최윤배 선생님, 저 라전희 씨 이런 사람들이 다 나의 스승이고 또 저런 걸 통해서 부처님의 그 어렵고 수준 높은 경전을 내가 배웠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설픈 실력 가지고 나도 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데 이런 선생님을 못 만났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님을 못 만났더라면 내가 잘해봐야 메뚜기 보일러 장안동 대리점 뭐 겨우 그 정도는 했겠죠. 예, 그 정도. 예. 장안 설렁탕집 뭐 이런 건 했겠지. 예. 나도 뭐 크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뭐 크게 남 속이고 일 안 했을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신용을 좀 얻어가지고 그 장사해서 뭐 먹고는 살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런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저것도 어떤 의미로는 저 스님한테 배운 게 법의 등불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윤으로 한 말씀이 저겁니다. 그래서 아하 여러분 속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들이 아하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또 하는 사람도 수준이 모자란 사람이고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모른다 하고 인정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꼬랑지 내리고 공부를 하고 저 등불 두 개를 켜기만 하면 그러면 이 세계의 밝은 세계로 나가겠죠. 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어요. 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내가 추가로 얘기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하는데 내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음식을 우리가 먹는데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지 불리한 음식이나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까 나라에서도 보건위생법 이런 게 가지고 공장에 뭐 청소하는 거 깨끗이 씻고 하는 걸 다 검사를 하고 따지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되는, 그까지는 잘 되는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 몸은 건강해지는데 그까지는 아는데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정신도. 근데 정신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소홀합니다. 소홀해요. 이 아침에 보면 우리 동네 그 산책길에 보면 이쁜 언니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지나가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까지는 알겠어. 저 어디서 배운 실력으로 저런지 모르지만 저렇게 하면 더 날씬해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게 잘 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알고 그래 하겠죠. 그까지는 내가 그건 좋잖아요. 언니가 이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하느냐 모르겠어. 그래 이쁘게 해가지고 싸도록 다니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쁜 언니들이 싸도록 다니는 언니 너무 많잖아요. 안 된다고. 공부하러 다니면 좋겠죠. 들어 싸도록 다니기도 하지만 공부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다음 얘기를 결론으로 말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공부도 좋은 음식,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까 지저분한 음식을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다 문제죠. 자, 이러니까 이거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 쪽 말 중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절 모르고 시주한다 이런 말이 있죠. 시주를 하긴 하는데 절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라이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 내가 만든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는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죽어서 건강하고 싶어서 생각 1%도 없어요. 나는 여기가 불국토에 살다 가면 좋겠어. 저는. 죽고 난 데 어디 가서 천사를 만드는 건 안 하고 싶어. 그런 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여기가 불국 정토가 되면 좋겠어요. 여기가.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려니까 등불 두 개는 필요합니다. 저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이건 어리석음에서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 전체를 헛살다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해합니까? 마치겠습니다.